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의기소침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부활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기서 말하는 잠자는 자란 성경에서 죽은 자,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말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첫 열매는 구별을 했어요. 하나님께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은 단지 식물의 열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맨 처음으로 해내고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때 그 사람은 첫 열매의 일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너가 종두법을 최초로 이제 발명해 냈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까지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었는지 옛날 우리나라는 그걸 마마라 그랬어요. 마마. 상간마마나 무슨 높은 어른들을 표현할 때 마마를 붙이잖아요. 그만큼 무섭게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제너가 종두법을 발견함으로써 이제 더 이상 그 첫 열매인 이 종두법이 시행되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더 이상 마마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에 월드컵을 열었을 때 우리 한국의 축구가 아시아에서는 강자지만은 세계 축구, 특히 유럽 축구로 나가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한풀 이렇게 한 단계 낮게 보기 때문에 세계 축구의 벽을 굉장히 높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과 선수들이 사광 신화를 이렇게 쓰면서 우리 한국의 축구 역사를 새롭게 쓰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그 사광 신화를 이룬 그때부터 우리 한국에 걸출한 축구 선수가 막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첫 열매였으니까. 박지성 선수라든지 지금 한참 주가를 올리고 있는 손흥민 선수라든지 세계적인 선수가 막 나와가지고 한국 축구 위상을 높이고 몸값도 대단합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 그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하는 것도 그와 비슷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정복왕이라고 일컬어졌던 알렉산더 대왕은 그러나 그 자신은 많은 나라들을 정복을 하고 성을 빼앗고 정복을 했지만은 그러나 정작 자신의 죽음은 정복하지 못했어요. 알렉산더도 33살의 나이에 죽었습니다. 중국의 징시황은 최초로 중국 대륙을 통합을 해가지고 통일 중국을 이룬 황제였지만은 그러나 진시 황제도
자기의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진시 황제가 불로장수약을 구하고 영생을 얻기를 원했지만은 여러분 50이 되던 해에 진시 황제가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정복을 하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우리 인간의 모든 고민과 염려와 불안과 좌절과 이런 것들을 주님은 아시고 그 죽음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가 TV를 켜보면은 TV에 하루 종일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좋은 음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몸에 좋은 보약 이야기, 운동 이야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종합해 놓고 보면은 사람들이 염원하는 것이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 하는 염원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보약도 먹고 음식도 해 먹고 운동도 그걸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인간의 이 생명의 죄로 인한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게 정복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게 참된 소망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왜곡되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특성은 십자가와 부활인데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심지어는 정통 교회에 속한 교인들마저도 마음대로 상상을 하면서 부활을 믿는 경우가 적지 않고 많습니다. 그들이 제일 많이 상상하는 것은 어떤 부활이냐? 영혼의 부활을 생각을 해요. 영혼의 부활. 육신은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면 미라가 되고 화장하면 재가 되고 하나의 먼지가 되고 말지만은 영혼만은 하늘나라로 간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부활입니까? 영혼이 하늘나라 가는 것이 부활입니까? 성경은 영혼이 하늘나라 가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영혼은 구원받은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는 것뿐이에요. 이것은 그리스의 철학이나 영주주의에서 말하는 영육의 이원론에서 주장하는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우리 기독교의 부활론은 아닌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고 다만 그 부활의 의미를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그게 뜻이 있다. 이렇게 부활을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합니다.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이는 부활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지요. 거기 주인공의 안드로네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하인인 이 카츄샤를 이제 욕을 보이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 카츄샤는 이제 이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녀가 돼가지고 나중은 사람을 죽이게 되고 시베리아에 유형을 가게 되는데 이것을 알게 된 이 네프리도프는 그 카츄샤를 이제 시베리아까지 이렇게 동행을 하면서 유형을 함께 가서 어려움을 같이 이겨내면서 나중에는 자기 재산을 다 내어가지고 농노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그 카츄샤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톨스토이는 이것이야말로 이 네프리도프라고 하는 사람의 부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톨스토이에 의한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회심을 하고 재생, 새로운 삶, 전과는 다른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인생의 부활이다. 이런 식으로 문학적으로 이것을 표현을 했어요. 의미의 부활인 거예요. 또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작가가 죄와 벌이라고 하는 소설 가운데서 그 주인공
성령 라스콜니코프라고 하는 그 청년이 자기가 사랑하는 이 소녀의 도움으로 이제 부활을 한다는, 그 말하자면은 죄의식과 그 죄로 말미암는 이 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그것을 완전히 이겨내고 부활한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설정하에서 그 소설을 전개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의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아닙니다. 이런 부활을 지식인들이 좋아하고 현대인들이 좋아하고, 정말 그러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이 기독교적인 부활의 가치를 그런 데서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활은 의미상으로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 저들은 회의주의에 빠지게 되고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십자가를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으면 그만이다. 누가 누군가를 살해해도 영원히 그것을 비밀로 붙여버리면은 죽은 사람만 억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삶의 부조리에서 회의주의와 허무주의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일본의 그 빙점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히로시마의 원폭이 투하됐을 때 거기 성당의 수녀들이 원폭을 맞고 그대로 제가 됐어요. 그 이야기를 설명을 하면서 그 작품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은 이렇게 순전하고 죄 없는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무고하게 죽음을 당할 수가 있는가? 작가는 거기서 어떤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고통, 말하자면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또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바라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그 의미를 해석을 하고 알아야 되겠는데 도무지 그걸 생각할수록 답이 없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재물을 필요로 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허무주의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은 없다고 말하고 죽은 놈만 억울하다고 말하고 결국은 이제 시간이 가면 다 잊혀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어떤 역사의 어떤 절대적인 주권자에 의해서 그것이 움직인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주로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갈릴리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죄인으로 정업받는 세리로 업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죄인이었고 그 당시에 소외된 사람들이었고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소망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의 교훈과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들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 공동체에서 식사를 하고 같이 이제 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의 인간으로서 자기 존재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면서 이제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정작 3년 동안 그렇게 주님이 함께하면서 동고동락을 하면서 그 삶 가운데 함께 했던 예수님이 어느 날 로마 이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빌라도 총독의 명에 의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죄수의 몸으로 사형을 당하는 이런 끔찍한 장면을 목도하게 될 때에 이들은 도무지 그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신학적으로 그것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해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만은 처음에 주님의 제자들 갈릴 사람들은 그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부조리한 현상들, 예수를 죽여야만 하는가? 오늘 그 의미는 나중에 가서야 겨우 깨닫게 된 것이고 정작 그 당시에는 갈릴리 주님의 제자들은 아무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진실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초우주적인 신비적인 사건입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이 증거를 찾을 수가 있느냐? 바로 이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믿지 못했던 그 갈릴리 사람들이 나중에는 변화를 받아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가 살아나셨다. 우리가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라고 하면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나서게 된 거예요. 당시 로마의 권세는 하늘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갈릴리 청년 하나쯤 십자가에 못 박아서 민중들을 협박하는 일은 그들이 늘 하는 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자들은 대개 겁을 먹고 도망가거나 부인하거나 변절하거나 더 효과적으로 이제 군중을 협박하고 그리고 그들을 진압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은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께로 그 영혼이 나가시게 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예수교도 끝이 난 것이고 기독교는 이제 종말을 맛본 것이고 더 이상 이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를 증거하거나 말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면서 예수는 이제는 저 멀리 도망을 가거나 피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를 자취하시고 나아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갈릴리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사실을 거기서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고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을 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들은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나서서 예수가 살아나셨다, 우리가 예수를 보았다, 우리는 보고 우리가 들은 것을 너에게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이 사실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최후 승리에 대한 묵시적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의 이원론이나 영주주의 철학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최후 승리를 선포한 것인데,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 증거 속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의 섭리와 경륜을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서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중추적인 사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하면서 바울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몸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몸으로부터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부활은 죽음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최후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사무엘서에 보면은 사울왕이 전쟁터에서 급하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없고 하니까 무당을 불러다가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오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 무슨 영화나 소설이나 또 우리 주변에 많아요. 흑인 오르페라고 하는 영화에도 그 애인이 죽으니까 너무 애인이 그리워가지고 무당을 찾아가서 영혼을 불러내는 것을 아주 제법 아름답게 그리는 그런 대목이 나오고, 또 사랑과 영혼이라고 하는 영화도 역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이 그리스의 신화의 바탕을 두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부활을 마치 영혼의 부활인 것처럼 그렇게 부활의 의미를 기독교의 부활과 의미가 다르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오래전에 그 신돈이라고 하는 TV 드라마가 있었죠. 거기에도 보면은 이 고려의 공민왕이 이 노국대장 공주를 너무 사랑하다가 이제 공주가 죽으니까 그 공주를 그리워해서 이 신돈이 그 노국공주의 영혼을 이제 불러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노국공주가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돌아오냐 그러면은 노국공주하고 살았을 때 비슷하게 생긴 여자를 고른 거예요. 골라가지고 이 사람이 바로 노국공주다. 실제로 드라마 속에서 거짓말을 드러내놓고 하고 있는 거죠. 그 거짓말을 숨기지 않고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에 빠져들어갑니다. 이런 세계가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속임수거나 일종의 신화거나 은유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사람이 부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실제로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그게 누굽니까? 아담이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님을 말하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두 인간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아담이고 하나는 예수님이에요.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죽어서 죽은 자의 표상이 된 사람이 아담인데, 새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는 제2의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한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셔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류의 첫 열매가 나타나서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무력하게, 가장 어리석게, 그리고 사람들이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이 죽음에 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해결을 하심으로써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고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가 나를 얽매이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 위대한 권세보다 더 위대하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백그라운드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가 더 이상 무섭지 않고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가 않게 됩니다. 늘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고 죽기가 무서워서 권력자에게 굴종하고 죽는 사람만 억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설 열매가 되시는 기적이 일어남으로써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제 우리는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의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첫 열매 다음은 그리스도께 붙은 자다. 그리고 장차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 성도들이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된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은 이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허무주의에서 굴복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죽음 이후에 오히려 새로운 새 삶의 시작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놀라운 비전을 가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발판이 마련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무덤 가운데서 찾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이 놀라운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행할 주님의 일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에 참된 소망을 가지게 되면은 더욱더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된다. 무슨 일을 힘쓸 것인가? 그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한다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한 다음에 찾아간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거기 가서 뭐라고 증거합니까?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가져왔던 모든 기존의 가치들을 다 폐선물처럼 여기고, 이제는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는 부름을 받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일평생 복음 전도자로서 헌신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멋집니까? 정말 예수쟁이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했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오히려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이제 증인이 돼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내어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 속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삶의 그 본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 하는 거예요. 사람은 돈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로마의 권세를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바로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십자가의 자신을 못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 은총의 삶을 살고 마지막 심판날 주님 앞에서 그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전반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다른 분야에 물론 많은 변화가 오겠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계에도 상당히 큰 변화가 오는 것 같아요. 어떤 변화냐? 우선 전통적인 예배와 성전 예배와 주일 성수의 개념이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큰 교회들이 수주간째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온라인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드리지만은 또 그렇게 예배를 드려보니까 편리한 점도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이런 영상이나 이런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을 현대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 있는 자리에서 그 예배에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글을 썼는데 온라인 예배는 교회 혁명이다 이렇게 썼어요.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가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적인 하나의 도구로서 온라인 예배를 오늘날 교회가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고 꼭 코로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이런 사태가 지나가더라도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도록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게 비기독교인이겠습니까? 기독교인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일반 평신도겠습니까? 아닙니다. 목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라인 예배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해야 하던 초기 사도들의 시대도 아니고 여기저기 물을 뿌리며 성수를 가지고 미사를 지내던 중세 시대도 아니다. 온라인 예배는 주일신앙, 건물신앙 그리고 무당신앙을 타파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을 게 없을 정도다. 앞으로 갈수록 사람들은 더 이상 특정 건물을 우상하여 거기에 모이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건물 성전화라는 미신적인 약발을 아예 본전까지 끝장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글이 기독교 커뮤니티에 이게 공식으로 발표가 되고 좀 나오고 있고, 제가 아는 아주 유명한 목사, 큰 교회의 목사님이 주일 설교에서 앞으로 주일 예배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주일날 모여서 예배만 드린 것이 예배가 아니고 시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교회가 시간을 변경해서 적절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저는 참 염려를 합니다. 여러분, 성전 예배 대신에 온라인 예배를 갖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일 성수를 어려서부터 배우고 가르치고 지켜왔는데 꼭 주일이 아닌 다른 날 필요한 때에 편리한 때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성경적인 개념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한국교회나 세계교회에 이 교회에 불어닥친 큰 위기와 이러한 그 도전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한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일을 오늘날 교회가 행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지금으로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초대교회의 그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예배에 대한 열심은 대단했어요. 그런데 날마다 그들은 어디에 모였어요? 성전에 모였어요. 그 성전에 모일 때 여러분들은 그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나타난 그 시대 상황이 오늘의 우리가 시대 상황과 비교해 볼 때 평온한 시대로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지만은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기록된 그 시대의 배경은 오늘날 우리 시대보다 더 엄청나게 어려운 시대였어요. 여러분 한번 가서 성경을 나중에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랬어요. 왜 두려워할까요?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수만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 교회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은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희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구약적인 용어로만 생각을 하고 오늘날 예배당 우리가 그건 예배학적으로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미 초대교회가 시작된 그 당시에도 성전 예배는 지속이 되고 있었어요. 그 성전이 헤롯이 재건축한 제3의 성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서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가르치고 예배하기를 힘썼는데 그러면 그 시대가 오늘날 시대보다 더 평화롭고 안정된 시대였느냐? 아닙니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도 그들은 성전에서 모였던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라. 말세가 되면은 교회도 시대상이 많이 어려지기 때문에 모이기를 패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미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그 사람들의 그 말에 따르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사도행전 4장 44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랬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교회가 스스로 제가 설교에도 얘기했고 몇 차례 언급했지만은 우리 기독교회가 정부나 권력자의 어떤 힘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교회가 문을 닫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정부 방역당국에 협력하고 민주시민으로서 국가의 시민으로서 동참을 하고 하는 그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연로한 분들이나 어린 유아들이나 감염에 노출되기 쉬운 그런 분들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자리를 일부러 공동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것도 우리 교회가 취할 입장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교회가 그런 온라인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을 비난하거나 그런 것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런 시대 상황과 결부돼 가지고 전통적인 주일 성수 예배와 성전 예배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마치 인터넷 예배나 온라인 예배가 교회 혁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존에 우리가 가져왔던 예배에 대한 가치관과 주일 성수에 대한 이런 성경적인 교훈들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아 그런가 보다라고 동조하는 세력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고 하는 이게 사도행전 4장 44절에 있던 말씀인데 그 4장의 배경이 어쩐 줄 압니까?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도계 이 사람들은 예수 부활을 다 비난하고 반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도계인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데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아가두니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예수 부활의 도를 증거하는 사도들과 전도자들을 싫어해가지고 잡아 가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업을 하고 경계를 하면서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부활의 도 전하는 것을 이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라고 경계를 하고 이업을 했어요. 경계하고 이업을 하면은 해서는 안 되겠네 하고 교인들이 지하로 숨거나 도망가거나 산속에 굴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 성경에 연결해서 44절에 나온 말씀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코로나의 질병도 하나님이 그걸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릴 때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성경에 다윗도 온역 재앙을 당해가지고 수백 명의 사람이 3,000명 사람이 죽음을 당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도 저희의 이업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렇게 이업을 당해도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 일을 교회가 그 끈을 놓지를 안 했다 그 말입니다. 결코 오늘 잘못된 신학자와 또는 영성가들이 말하는 편리성과 어떤 현실성을 감안해가지고 온난 예배를, 저는 온난 예배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온난이 얼마나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 성전 예배를 아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주일신앙, 건물신앙, 무당신앙을 타파한 데 있어서 온난 예배가 이보다 더 좋을 게 없을 정도다. 이걸 목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분명한 교훈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진정한 성전 예배와 주일 성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증거하는 감격과 은총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